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동기와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 학습 입교 세례교인들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당회에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잠깐이지만 나누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인데, 어떤 분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오늘 뭐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사고로, 어떤 좀 어려움으로 만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뭔가 의지하고 기댈 곳이 필요해서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특별한 체험 때문에 나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뭐 꿈에 교회를 나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무당이 당신은 교회 나갈 팔자야 해가지고 무당의 전도로 자기는 안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기와 출발점은 얼마든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지만 출발점은 다른 것 같지만은 신앙생활이 정식으로 시작될 때는 이제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믿는다는 이 믿음의 생활이, 신앙생활이 뭘 의미하는가? 이 안에는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 알면 알수록 어떻겠습니까? 먹어본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맛을 아는 거죠. 신앙을 알면 알수록 신앙이 더 분명해집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면 무엇이,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확신 가운데는 천국이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는 천국의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선물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혹자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인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들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사형리라는 것은 CCC라는 한국 그 대학생 선교회 단체에서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종의 뼈대를 정리한 겁니다. 뼈대를 정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리 자체가 마치 신비한 효험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에 모든 내용을 다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이게 전부고 이것만이 진리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형리를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이어서 나눌 거예요. 오늘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다룰까 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데까지만 하다가 마무리하고 다음 주 후속편으로 이어갈 거니까. 근데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적어도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충분히 검증된 이 복음의 내용, 복음의 뼈대를, 어느 정도의 기초의 뼈대를 쌓아가는 거, 그걸 분명히 확신하고 알아가는 거, 그걸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의 살들을 찌워 나갈 때에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균형 있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은 스터디 모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서 같이 내용을 읽고 조금씩의 제가 설명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표지를 넘기시면은 저거는 표지죠.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네 가지의 영적 원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한 페이지 제가 넘겨야 되는군요. 네.
여러분, 자연계에는 굉장히 많은 자연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물체는 위에서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떨어지게 되죠, 아래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제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꽃망울들이 막 팡팡 터지고 있죠. 예. 여러분, 분명히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하가 왔다 갔다 하고 추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봄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왔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죠? 계절의 법칙이라고 하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반드시 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이죠. 이런 질서와 법칙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것만큼 알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사영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보시면 우리 어르신들은 좀 크게 했어요. 예. 책이 클수록 공부를 잘합니다. 예. 그래서 페이지 펼치셔서 제1원리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막연한 사랑이 아닌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을 전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엇이 먼저 전해져야 됩니까?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제 부활절 계란을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인들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는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더 이렇게 데려다가 채우는 거다. 그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온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 하나 설득해가지고 어떻게 잘 구워 삶아가지고 데려오는 거,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굉장히 귀한 섬김이 있겠지만은 그것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오해가 오늘 좀 이렇게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전도라는 것은 한 사람을 어떻게든 데려와서 내 숫자를 늘리는 거, 그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잘못 오해된 생각처럼 숫자 늘리는 것을 전도의 목적으로 했다면 하나님 이미 게임 끝내셨죠. 60억 70억이 하나님께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냥 다 무조건 믿어, 무조건 데려와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충분히 우리를 존중하세요.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이 먼저 선행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구절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정확하죠. 하나님은 오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죠. 난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사랑하는데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구호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대신 희생시키실 정도로, 그만큼이나 그 정도로 아까워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면서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내가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야, 천국이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이게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가, 저주가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는 그 안타까움의 표현도 담겨질 수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복음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서 설명했듯이 전도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 하나님의 전도 방식을 닮아가는 전도자라면 계란을 1,000원 주고 사셔야 돼요. 그냥이 아니라 내 어떤 물질, 내 어떤 희생, 내 어떤 섬김이 바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귀한 일이고, 때로는요 정말 물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수십 년의 평생을 거쳐가지고 그 한 영혼을 기다리고 섬기는 과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이죠. 어마어마한 섬김이죠.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놀라운 일이고, 성경에도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다. 오늘 우리 입교교인, 학습교인, 세례교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섬김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신앙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반드시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네. 여러분, 또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생명은 천국이죠. 거기서 끝내지 않잖아요. 보십시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단지 공간의 이동, 자리의 이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간이 바뀐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거고, 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풍성함들을 이곳에서도 맛볼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로 선포되어지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근데 왜 우리 3쪽의 맨 밑에 줄에 연결되는 문장이 또 중요합니다. 네 가지의 주제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원리와 두 번째 원리 사이에 무슨 관계성이 있나라는 것이 비록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지만 작은 글씨라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 전환 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의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것 굉장히 오해받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의 원리를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두 번째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 풍성하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 느낄 수 없나, 이해하지 못하나, 동의하지 못하나 했을 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적극적인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죠. 또 소극적인 자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고 무관심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는 도덕적으로 도둑질했다, 사기쳤다, 사람 죽였다, 교통법규 어겼다, 이런 차원의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이고 범죄함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표현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죄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5페이지에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사망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사람의 진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죄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큰 간격이 생겼습니다. 이 간격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는 정도의 만만한 간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도구, 어떠한 행위, 어떠한 방식을 쓰더라도 이 간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래 창조되기를 하나님과 연결되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신적인 존재를 찾고자 하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어떤 본성적인 그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사람들이 찾으려고 표현되었던 방식이,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지 돼,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 나중에 좋은 데 가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학적인 방식을 택하죠. 분명히 이 정말 거대한 우주 가운데에는 어떠한 좀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그걸 찾아가야 돼
라는 식으로 나름대로 철학적인 방식, 종교적인 방식 또는 과학적인 방식으로도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초반에 우주 비행사가 나갔을 때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우주에 나가봤더니 하나님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그렇게 말하는 거 안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게 그 안에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우주 비행사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우주, 이 광활한 우주, 정말 어떠한 인류의 과학기술도 만들어낼 수 있는 없는 그 우주의 거대함을 보면서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음을 보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여러분 또 전환 문장, 연결 문장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도대체 우리 상태가 이런 거라면 어떻게 이 간격을 연결할 수 있을까? 이 간격은 어떤 다리를 놔야지 도대체 연결이 되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라는 걸 이제 3원리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간격을 연결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예수님이 연결했다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이성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죽었습니다. 장사까지 지냈다는 것은 확실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잠깐 기절했다? 아닙니다. 위장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확실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성의 이해의 범주 안에는 이것 또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12제자들을 친히 다 만나셨어요. 그 후에 500여 명의 형제들을 친히 다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하늘로 가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40일을 더 머물면서 부활하신 상태로 더 머물면서 일부러 이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들이 자기가 분명히 보았으니까 분명히 보고 확인했으니까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최후는, 우리 12제자는 하나같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왜 비참하게 죽였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다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렇게 희생당했어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 살기 위해서,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신 게 가짜고, 야, 우리끼리 한번 작당해보자 라고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모의했다라면은, 여러분, 그 끔찍한 고문과 죽음 앞에서 얼마든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렇죠? 진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성경적인 사실이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또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즉 하나님이 정한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그림을 한 번 더 보신다면, 전에는 그 간격이 생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간격이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연결이 되어졌다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길 따라서 가면은 누구에게 도달합니까? 하나님께로 도달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